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복음의 위대함을 통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사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 즉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맡김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자신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이 복음을 다른 신실한 자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제자와 사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내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복음을 대충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신실한 사람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바로 세우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다듬고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비유로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군인은 그를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사역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켜서 달려야 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불법을 저지르면 상은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수고한 농부만이 결실을 먼저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태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해야지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야 열매를 얻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다 회피하고 게으르다면 열매를 얻겠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덧붙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방향, 방법을 되돌아보면서 사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목적 열심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달려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지혜 없이 나섰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해야 할 마음의 동기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동기가 없이 당장 뭔가를 해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핍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일은 없습니까? 나의 지혜 없음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대한 정죄로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일이 된 적은 없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섬기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하시는 음성은 없을까요? 8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부활에 이르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증거되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즉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하여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 복음에 침묵하고 주를 부인한다면 주께서도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도 주는 언제나 진실하기에 이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바울의 고면에서 보듯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하는 고난은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과 부활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자에게도 도리어 영광과 자랑과 능력이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고난을 무릅쓰는 바울의 고난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십자가의 피에서 시작하여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 전해진 피의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순교의 피가 기꺼이 흘려졌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과 사역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열매에 합당한 수고와 희생의 몫을 기꺼이 지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떤 일도 쉬워 보이고 할만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는 성도 또 직분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의 영적 게으름과 쉽게 일하려고 하는 변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한 나에게 고난의 대가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언제나 진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의 수고에 대하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즐겁게 기꺼이 고난을 받는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활에 이르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저희들도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기꺼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주는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직면하는 문제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피데이 전도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은 흔적을 주의 백성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